우리 주님께서 참 귀한 말씀,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택한 백성에게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하겠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약속의 말씀, 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도마와 빌립의 좀 회의적인 그런 질문이죠. 만지고 보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연합의 비밀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떠나가지 않는 영이다. 17절 또 16절 17절 지난 주간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영원토록 계시고 함께 계시고 안에 계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저 여상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새 시대,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신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으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구속사적으로 동일한 성령이지만 그 경륜이 훨씬 이전보다 뛰어난 그 경륜으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주어가 뭐예요? 또 내가. 사실 그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고 내가 오신다는 게 이게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지만 내가 오신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데, 출래하시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출래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다. 이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그 성령이 거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말세에 있을 그런 재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금 육체로 오시는, 우리가 이제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란 말씀을 대체로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기 쉽죠. 그냥 재림에 다시 말세에 이제 오실 것으로만 그렇게만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재림 때 오신다. 물론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시제도 미래 시제고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문맥상, 여러 가지 문맥상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가까이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는데 먼 훗날 재림하겠다. 너무 이렇게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임박한 종말론이 되는, 그렇죠. 막 이런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슈바이치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임박한 종말론으로 읽어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은, 말세에 오심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세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말세에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그때 주님께서 육체로 다시금 부활하신 모습, 성천하신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모로 성도의 우리의 믿음에도 또 건덕에도 좋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유익이다. 이 말씀이 다 조화가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또
마지막에 오실 것도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무리가 없을 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일단 이것도 1차적으로는 가까이에서 안위하시겠다. 또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와 함께 있는데 다음에는 내가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역시 성령의 임함으로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고아라는 말과 우리가 조금 대조되는 말은 양자의 영, 바로 상속자 되고 자녀가 되는 그 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 우리가 또한 무방하겠습니다.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에베소서 3장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제자들의 지금 심령은 이렇잖아요. 주님을 3년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호수에서 이까지 왔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주님만 보고 지금 쫓아다니잖아요. 뭐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주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자꾸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고개를 한 번씩 털면서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주님이 떠난다는 말씀일까? 떠난다는 말씀일까? 우리가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쫓아다니던 분이 어느 날 그냥 떠난다고 하니 그것도 죽고 부활하시고 고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은 뭐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루하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보면요, 부모가 되어 보면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다.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부모가 없이 자녀들만 덩그러니 남으면 나이가 50 돼도 부모가 없으면 고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씁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부모 그늘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꼭 고아가 아니더라도 저도 저하고 아주 친하던 친구, 앞집에 있는 친구가 있었고 참 뛰어난 친구였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또 저하고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된 한약반 집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들커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한약방 하시는데 너무 건강하거든요. 그 집 식구는 또 다 기골이 장대예요. 그 집에는 가면 하여튼 그냥 우리 집엔 책이 좀 많았던 편이고 그 집에는 가면 항상 운동기구 벌써 마당에 보면 이렇게 평형봉도 있고 마당에 그냥 평형봉 심어가지고 뭐 우리 시골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건강해요. 힘을 써요. 위로 형들도. 근데 그 아버지가 정작 그냥 돌아가셨어. 그때는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50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방황을 하는데 아주 그냥 뭐 공부고 뭐고 그게 지금 인생까지 오더라고요. 지금 인생까지. 물론 뭐 다른 연결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당장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하던 친구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겉돌고 고등학교 이럴 때는 막 그냥 사고만 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상 부모들이 항상 마음속에 자녀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이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런 급박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십니까? 라는 그런 심령으로 오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아있다 이 조회죠. 영생의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올라가시는 길이 어떤 또 다시 만나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역사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육체적으로는 떠나지만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떠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그러나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죽음에 속한 분이 되셨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속한 그런 원죄에 속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가심으로 죽음에 속한 분이 되셨죠.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죽음에 속하게 됐단 말이에요. 본래 예수님의 인생은 죽음에 속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죄와 무관하게 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는데 그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그런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 보리라.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기독교적 인신론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보는 것이 있다. 그러나 빌립은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데 어찌 보여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순서는 알면 보는 것인데 그 알면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알미 있고 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보리니 이런 말은 굳이 이것을 자꾸대로 해서 육체적으로 본다 이러면 재림이죠. 육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재림이죠. 계속 지금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 문맥을 봤을 때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양자의 영을 주신다. 자녀의 영을 주신다. 함께 계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보면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데 굳이 또 그렇게 보면 볼 바는 아니다 해서 두 가지로 우리는 보자. 보혜사 성령의 임재요. 그리고 말세의 주님의 임하심이요. 근데 이런 것을 너무 작구적으로만 육안으로만 생각하면 그래 주님은 전체 문맥상 지금 빌립의 질문에서부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호라우 보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보심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살아나면 나도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우리가 살아나면 본다. 우리가 살아나면 본다 이거죠. 보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로. 또 시력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계를 깨달으면 보는 것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싱거워요. 지각적 본다는 것은 싱겁다고요. 주님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게 진리죠. 주님을 믿음으로 알면 그게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내 눈으로만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지각의 어떤 그런 한 지각의 기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마주 대하여 본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영화를 뜻하거든요. 영화. 눈이 본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다 변하니까 영화되니까 본다는 거거든요. 물론 시력도 그런 시력을 갖겠지만은 분명히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력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 우리 시력으로는 감당을 못 해낸단 말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게. 그야말로 눈이 멀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리는 뿐만 아니라 심령이 타버린다고요. 우리는 감당 못 한다고요 지금.
그러나 진짜 주님을 본다면 그나마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보는 로마 캐톨릭은 견신이니 해서 이 땅에서 벌써 주님을 본다고 하지만은 영화를 이 땅에서 한다 우리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로마 캐톨릭이 이 땅에서 벌써 지복 직관을 한다 해서 직관이 뭐예요?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여기서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화롭게 돼야지 그때 주님을 보는데 우리는 다만 여기서 그 보는 것을 맛볼 수는 있겠죠. 우리는 주님을 미리 바라보고 그런 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 가운데서 보는 것이죠. 정말 보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살면 나를 보리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들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면 상당히 마치 그냥 목에 가시가 걸리듯이 상당히 답답한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본다는 게 뭔지 또 그러나 조금만 말씀을 우리가 좀 문맥을 가지고 읽어보면 너무나 이런 말씀이 아주 주님께서 잘 뜻하신 가운데서 아주 일관적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올라가셔야만이 주님도 사시고 육체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살아있다. 주님이 올라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사망의 길인 듯 하지만은 생명의 길이다. 살아있어도 죽은 듯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진리를 보는 그런 길이다. 의의 병기, 의의 종이 되는 길이다. 바로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고 주님의 살아있는 도구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굳이 어떤 주석이 아니더라도 주석에 나오는 건 없어요 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빌립에서 주님은 보는 것과 아는 것과 믿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보면 19절에는 보리라, 20절에는 뭐예요? 알리라.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요한복음이 보면요, 한 장 한 장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했어요. 니고데모,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에 뭐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보면 주로 이 사건 중심으로 살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뭐 이렇게 보면 이 요한복음에 어떤 복음서보다 다른 복음서들은 역사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한 장이 어떤 한 주제로 움직인다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특별히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일종의 빌립의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네가 보는 것으로 족하나이다. 지금 이 육안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믿으면 보는 것이고 믿으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절에는 너희가 보리니 하고 20절에는 너희가 알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안다. 뭘 아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장 전형적인 그런 예수님의 그런 표현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가장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을 특별히 기도하죠. 사실 20절 이게 성도의 확신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의 확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칼빈은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의 확신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다. 그래서 예정론에 보면요, 확신이 예정론에서 다루어지잖아요. 예정을 확신함 이거거든요. 본래 성도의 확신이 예정론에서 다루어져요. 근데 그때 보면 결론이 딱 한 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확신, 이 이상 이야기할 바가 없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진리의 영,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 것을 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10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그게 13절, 14절인데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는 건데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서 친히 행하는 것이다. 이건 주님의 겸손일 수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 동사일 수도 있고요. 그 지금 요한복음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거스틴 삼위일체는 아닌데 뭐 계속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함께 일하시고 함께 보이시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보인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본다는 것이다. 뭐 계속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그게 나오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풀어가는데 여기도 보면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내가 하리니 이 말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실 것이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구하면 내가 하는데 아버지가 한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야.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요.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을 듣는 거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요. 나의 교훈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요. 내가 그 속에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는 자요. 완전히 삼위일체죠. 그래서 중보자는 중개자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중개자가 아니에요. 중개자가 중간에서 날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주님은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중간에서 매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에요. 주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보면 곧 하나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무슨 성부께 다시 시각을 전달해서 성부가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개자와 중보자의 다른 점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이 듣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중보기도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중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참 하나님 참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는 분리해서 본단 말이에요. 주님은 마치 중간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전달자, 코리스폰던트, 통신자 뭐 그런 정도로만 보는데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라틴어로 눈티우스 이런 말이 다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게 진리잖아요. 바로 주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주님 만지면 하나님 만지는 거고 그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왜 자꾸 또 보여달라 하느냐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중보자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라는 듯이 신앙이 없고 또 예수님을 뭔가 반신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반신, 절반의 신과 같이. 아리우스가 이야기했듯이 절반 신과 같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듯이 절반의 신, 데미가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피조물보다는 뛰어나되 하나님보다는 못하신 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게 저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이야말로 초대교회에서 요한복음에 더 디알로지한 말을 붙이거든요. 그 신학자. 그 신학자가 세 사람 있어요.
갑바도기아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리고 첫 번째 그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이에요. 한 사람은 우리가 중세 신학자니까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다 이러면 첫 번째 요한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신학자다 이러면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시대 때 그 신학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또 한 단의 차,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더 이상 빌립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정확한 믿음의 비밀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친히 자신을 주셔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도 또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보면 하나님 보고, 주님 만지면 하나님 만지고, 주님 내 안에 일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여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중보는 없사오니 유일하신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영광 받으시옵고, 주의 말씀 전하는 사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청년부 주님 귀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복중의 태아조차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키셔서 말씀을 듣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